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자,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에는 21일이 있잖아요. 21일은 둘이 하나 된 날이라서 또 부부의 날이래요. 부부의 날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못했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마시면서 얘기 나누면서 다시 지나간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그런 때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 이 에스겔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어둡고 척박한 시기였다, 그렇게 봅니다. 지도자들은 교만해서 자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현상들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성전은 무너졌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존심과 정체성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말씀하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절망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포로 상태와 환경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포로된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국민들,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의 생각과 일들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재산을 또 선산을 팔아서 자식들에게 100억씩 남겨주고 그리고 했는데 한 자식한테 집 한 채 더 줬다고 살인사건이 생겼습니다. 부모도 죽고 형제도 죽고. 이게 정상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바꾸기 힘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게 뭘까요? 환경입니까?
경제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일까요? 나일까요? 그런데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흔히 일명 성질머리.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눠보세요. 성질머리 좀 바꿉시다. 차마 말을 못하겠죠. 그 중에 내 성질머리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의 마음은 참 쉽게 굳어집니다. 처음엔 작은 상처였는데, 작은 실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움이 많아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게 원망이 되고 원한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감동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굳은 마음, 이 딱딱해진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 하에벤이라고 말합니다. 돌 같은 마음. 어떤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물이 땅에 스미지 않고 흘러가 버려 뱉어버립니다. 싹이 트게 할 수 있는 수분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땅.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마음에는 스며들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이내 잃어버립니다. 이런 마음의 상황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영적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오라고 말씀합니다. 살 같은 마음. 돌하고 살하고 만지면 다르잖아요, 느낌이요. 살 같은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바사르라는 말입니다. 레브 바사르. 바사르는 살아있는 생명체, 온기가 있고 자극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살,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성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약속을 열어가시는 의지를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은 레브 하에벤 이렇게 말합니다. 레브 하에벤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통치에 저항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냉담해집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또 그 마음 갖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시대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를 지고 그것을 보고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면서 살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원망하면서 살면서 감사의 표현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을 먼저 붙드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면서 사니 사랑의 표현도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판단하고 비판만 늘어납니다. 기도는 하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돌은 차갑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도요, 불의에 있으면요, 얼마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이제 그것도 맛없다고 하는, 그래서 삼겹살이 이런 삼겹살 저런 삼겹살 맛있다고 하는 품평회까지 벌어집니다. 옛날엔 고기 한 첨이 맛있고 맛없고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먹는 거지. 불판이 없어서 스레트 주워다가 구워 먹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할 때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스레트 갖다 놓고 구워 먹었으면 아마 다 기염을 통했는데, 옛날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판도 돌판으로 합니다. 돌도 좋은 돌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이 불의에 있을 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맛있듯이 우리 인생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됩니다. 신명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8절에 말씀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데 도로는 길까지 떨어집니다.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묻히지 않았으니요. 얇은 돌밭에 뿌려집니다. 싹이 나는 것 같더니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데 자라다가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죠? 잘 들으시죠?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는 일로 갔다 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귀로 잘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 그 복음의 씨를 담고 살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해석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늘 마음속에 가둔다면 그분을 담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인 레부 하에벤을 갖고 있든지 살 같은 마음인 레부 바사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레부 바사르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 율례를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억지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지킬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규례를 즐겁게 지키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오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이거 좀 해주실래요? 그럼 어때요? 그럼 어땠습니까? 즉각 즐겁게 반응을 보였죠. 결혼 후에도 조금은 그랬죠. 결혼 후에 1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것 좀 해달라면 핑계를 대요? 저런. 어거지로 해요? 어거지로 해도 좋아요. 안 해주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거지로 해도 다행이죠. 근데 뭔가 다르잖아요. 밥을 해도 즐겁게 반응해서 밥을 하는 거하고 어거지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즐거운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즐거운 반응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그 아멘은 내가 입술 속에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열어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즐겁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멘한 말씀과 세상의 삶의 원리가 충돌이 됩니다. 그때 아멘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아멘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오케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은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말씀 지키기 힘들어도 그 말씀을 고백하며 아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멘하여 예가 되는 그 거룩한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복 있는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즉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여기서 핵심은 새 영입니다. 새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우 하다샤라는 말입니다. 루하우 하다샤. 루하우는 영을 말합니다. 이 루하우는 히브리어 단어로 바람, 숨결, 생명, 영을 말씀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용된 생명의 개념과 같습니다. 이 루하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새라는 말은 단순히 최신형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죠. 그러므로 새 영은 단순한 기분 전환도 아닙니다. 단순한 기분이 업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고, 그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를 갖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고쳐봐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새롭게 하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가족이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변화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40년 동안 노력했지만 안 바뀌는 사람 있죠? 그죠? 30년을 노력해도 안 바뀌는 분 있죠? 그죠?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고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참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물들지요. 사상에 따라 변하지요. 자기 욕심에 따라 옹고집도 생기지요. 그러니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해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바꾼다 그러면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화를 벌컥 내버립니다. 일단 내놓고 보는 거죠. 용서해야지 그러는데 미움이 더 먼저 찾아옵니다.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새벽에 굴굴 잠만 자고 기도 시간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고, 어떤 분은 목요일날 와가지고 오늘 수요일 아닌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요일날 와서 오늘 수요일이죠. 그래도 화요일날 오시는 분이 다행인 거죠. 그래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마음이 이미 상처받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가실 때 비로소 돌 같은 레브 하에벤이 살 같은 마음인 레브 바사르로 변화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부드러운 마음 가집시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뭐 째려보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눈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예배 중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요, 예배 중에 말씀 듣고 눈물이 납니다. 찬양 속에, 감격의 찬양 속에 내 마음에 눈물이 터집니다.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 회개가 터져 정말 밤새워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미워했는데 알고 보고 깨닫고 보니 내가 더 잘못한 게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셔서 부드럽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오래 다녔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어요. 늘 상처와 분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을 쿵 때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답니다. 억지로 울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은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이해로 대했고, 그리고 또한 다투는 모습이 아닌 화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복 있는 사람이 왕성해야 복되게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단체든 뭐든 보면은 잘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또한 충주의 지도자들이 복되게 잘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주의 지도자들이 여기 상권이나 이 모든 것을 정말 번성하게 만들고 부흥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길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 새 영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체화집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떠나셔도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곁으로라는, 곁으로. 이 곁으로라는 파라라는, 그리고 부름받은 자, 세움받은 자라는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우리 곁에서 돕고 변화하고 인도하고 위로해 주도록 우리를 위해 부름받은 분,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령님께서 주님이 예고하신 때에 따라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동력원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인격의 동반자로서의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은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성령을 통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통로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강해지고 자꾸 독해지면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독해지지 맙시다. 독해지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용기를 내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찬양 못하니까 찬양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괜찮아요, 찬양하면 은혜로워요,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용기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에 내가 동참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만 번드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만 번드름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은 가장 탁월한 스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승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지도하다라는 의미.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거룩한 증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데게오라는 말입니다. 호데게오. 길을 잃은 사람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 이걸 호데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요청할 때 기도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것이 잘 될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영적인 길을 자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의 소리가 자꾸 세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주의 말씀의 소리가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길을 안내하십니다. 말씀이 이해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거기서 자기감을 갖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단순히 감정만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 스스로 복되게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스스로를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을 볼 때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아름다운 복음의 씨를 심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믿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잔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기경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심어지게 하시는 거룩한 순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기게 하시고 싹트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스승으로 디다스칼로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된 우리 생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에스겔을 통해 하신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짐에 눌려 무거운 짐을 지고 웃음도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영혼에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행복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행복한 역사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쉼이라는 마음은 헬라어 아나파우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휴식, 안식, 평안, 회복, 긴장을 풀어주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몸이 쉬는 정도가 아니라 지치고 눌리고 무거운 영혼이 참된 평안 속에 만족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새영 루아우를 부어주실 때 굳은 마음이 녹아주시고 따뜻한 살 같은 마음 바사르를 소유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진 않은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진 않은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통제권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야곱도 빈들 광야 속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만 고백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또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이 그들에게도 생겨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 스스로 체험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강박해졌습니다. 은혜도 모릅니다. 스승도 모릅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은 잘못된 사상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서 온 나라가 부드러운 마음 가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투쟁하게 만들고 하는 그것이 결국 이 사회 미래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회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